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너무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아마 하루하루 지내기가 아마 힘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옆에 분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복이 넘치는 교회,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 것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랑, 믿음, 소망. 순서를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믿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믿음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을 내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삶을 이어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미술사학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홍준 교수님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3년에 초고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로 20권이 넘게 다양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다양한 문화재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을 기록했던 책이 바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일본까지도 보고 또 주변에는 많은 문화재를 통하여서 그 각각의 의미를 살펴봤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책 첫 번째 책의 서문이죠. 머릿말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제 쭉 기록해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 속에서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만보라는 말로. 아만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만보라는 말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만보의 이야기를 끄집어 가는 거예요. 아만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요? 아만보가 무슨 말인지. 아만보라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아요. 이 아만보라는 말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줄인 말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말을 첫 글자를 따서 줄인 말이 아만보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축약한 거예요.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분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국을 유랑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번듯하게 박물관 속에 함께 잘 비치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돌로 보일 것이겠지요.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썼던 편지로 여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화재인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소중함,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눈에 그 소중함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더 깊이 알고 그 각각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러한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될까요?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버리셨던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순종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그토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더 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현실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으로 함께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여전히 믿음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믿음 위에 우리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아니 이 생각을 그들은 굽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하여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5장 2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크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요, 크게 여전히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면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함께 밟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장 2절부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대상,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이름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들이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라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이라는 이름, 우리는이라는 이런 호칭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이번에는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들이라는 그들을 향해서는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종의 이야기를 끄집어옵니다. 종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종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종이 아닌 아들로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 이외에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의 모습으로, 또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간 그 이후로 그 즉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믿음의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은요,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들은 퇴보하는 믿음, 퇴보하는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왜 종의 멍에를 지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그들은 결국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 한번 그 제목들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있음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할례를, 율법을 필요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전히 할례를,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대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을 한다면 아무리 율법에 따라 살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참으로 위험한 경고이죠. 무서운 경고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하는 그러한 그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하는 경고는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안심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벌어놓는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놓아서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줄 것이고, 내가 모든 재산들이 그 어려울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그것으로 나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만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이 말보다 그들을 더욱더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노라고 누구보다 자부했던 그들, 믿음만이 아닌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의 삶이 사실은 믿음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한 경고의 말로 그들로 하여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아닌 우리들이라는 향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율법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한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소중하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또 마저 5장 13절에서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니 함께 더불어 이 말씀 붙들고 살자라는 그런 권면이겠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두 가지로 그 약속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도 함께 서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어릴 때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 등에 다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혹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대부분 이 믿음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의 믿음으로만 여기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요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 어느 한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믿음의 삶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해요.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믿음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의롭게 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멈춰져 있는 과거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 따라 변찮은 믿음 가지고 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름하였어요. 사실 그 말씀의 제목을 작성하기에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계속됐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며 그 얘기 전했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라는 그 말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그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였기에,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내 마음에 거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찮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외에 그 무엇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사랑의 열매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임을 오늘 말씀이 결론이었고,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가정,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가정이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가 이 변찮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변찮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이뤄가시는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